18절 구약성경 407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407페이지 사무엘상 1장 10절로 18절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도 있습니다. 407페이지. 제가 10절 먼저 봉독에 올립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온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묻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드리는 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들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힘을 내서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힘써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불이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자 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한나의 기도. 이 350년간의 사사시대가 있었는데 사사시대 끝 무렵에 레위 지파 사람인 엘가나라는 사람이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사랑하고 아끼고 좋아했던 한나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살면서 한 가지 그를 불행하게 만드는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것은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된 겁니다. 기다리지 못한 이 엘가나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분인나라는 여인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화목이 깨지고 위기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아내 분인나는 결혼을 해서 그 집안에 들어온 후에 아이를 잘 낳았어요. 그러나 한나는 낳지 못하게 되니까 분인나가 원래는 한나의 말을 잘 들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격동시켰어요. 한나는 마음이 너무 괴롭고 인생이 깝깝하고 불행하고 절망스럽고 그래서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은 이 한나의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우리도 어쩌면 한나처럼 기도해야 할 사람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기도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합시다.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우리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함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한나는 본부임에도 불구하고 불임이란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분인나의 조롱과 격동은 그를 불행하게 만들었고 또 절망감에 빠져서 고통을 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나는 그 위치상으로 분인나를 대적할 수 있고 괴롭힐 수 있고 때로는 더 심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처 사라를 보면 아기를 낳지 못해서 고통을 당하다가 자기의 종인 그 하갈을 대신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이 낳게 했는데 아이를 갖자 생각이 달라져서 종이 주인 행사를 해서 주인 여자를 무시하고 없이 여기고 우리말로 말하면 아기도 못 낳은 여자 뭐 이런 거예요. 그래 열받으니까 사라가 쫓아내 버렸어요. 이런 권리가 이 한나에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그 여인을 대적하거나 그 여인과 싸우거나 그 여인을 괴롭히지 않았어요. 또 성경에 보면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나엘이라는 여인이에요. 나중에는 아이를 낳았지만 아주 오랫동안
네 명의 여인 중에 3명은 잘났는데 자기만 못 나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화풀이 하다 안 되니까 신랑한테 야곱에게 아이 낳게 해달라고 막 땡깡을 부리고 화풀이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요.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에게 화풀이하며 대들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마음속에 있는 그 원통하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적인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나가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지만 특히 눈물의 기도에는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우리가 먼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이 되냐?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데 뭔 복이 오냐? 위로의 복이 온대요. 사람은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위로가 안 돼요. 여러분이 쫄딱 망해갖고 길거리에 앉아 있는데 안 됐어요. 어떻게 참 눈물이 나네요. 그래 그 위로는 할 수 있죠. 근데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위로해 주신다는 게 뭐냐?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이 슬프고 격동되고 절망이 되면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한나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문제를 안 당하는 사람이 없는데 문제가 오면 그 문제를 기도로 풀어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의 문제와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를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키는 도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슬픔과 고통과 절망 속에 살던 그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기쁨과 평강과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역전을 딱 시켰어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문제는 축복이 오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문제는 축복이 오는 통로다.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 앞에 다가올 때 그 문제는 우리의 시각으로 볼 때는 저주고 불행이고 안 된 일이지만 다른 시각으로 보고 믿음의 시각으로 보고 성경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겁니다.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 종의 문제는 요셉 개인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 종의 문제는 요셉을 불행하게 만들었고 절망 속에 빠뜨렸고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봐도 그에게는 이제 소망은 전혀 없는 인생이 펼쳐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시고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줄 걸 믿고 그 자기의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범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켰을 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팔려갈 때 그 누가 희망을 노래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이
요셉이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만난 그 문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당시 그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애굽의 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에게 문제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내 인생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통곡하고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당한 그 문제는 축복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좋아하죠. 성령님 뭐라 그러면 너무 기쁘죠. 여러분이 기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그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들고 괴롭고 불행하게 만드는 요인이 여러분에게 왔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그 누가 애굽의 총리가 될 것이라고 요셉이 생각했겠습니까? 주위의 사람이 생각했습니까? 보디발이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왕이 생각했겠습니까? 형제들이나 아버지가 생각했겠습니까? 아니면 요셉이 그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무도 하나님이 요셉을 위하여 예비하신 총리의 자리를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믿음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자리에 이르게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문제를 만나면 좌절하고 절망해요. 기도하던 사람도 기도가 안 돼요. 그리고 세월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놓쳐버리고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갔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가나안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세월로 성하고 원망불평 안 했으면 가나안 예비하신 곳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애굽의 생각을 놓지 못하고 종살이에 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그들이 그거 붙잡고 허송세월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놓쳐버리고 광야에서 소망 없이 쓸쓸히 인생을 마감한 겁니다. 본문에 한나는 문제와 고통을 당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지 않았어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절망적이네.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불행하게 태어났는지, 왜 나는 다른 여자는 다 일을 낳는데 왜 나만 못 낳는다는 말이야. 그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오히려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나서 소원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낸 겁니다. 이처럼 눈물의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눈물로 기도한 사람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하갈이 사라에게 밉보여서 아들과 함께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브엘세바 광야를 헤매는 거예요. 날은 뜨겁고 목은 마른데 물 한 부대 가지고 왔는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물이 없어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아들이 막 목마르다고 우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 넓은 광야를 물이 어디 있을까 해서 그렇게 뛰어다니는데 발견하지 못해요. 하다 안 되니까 포기하고 주저앉아서 막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이와 그 하갈의 기도를, 눈물을 보시고 그렇게 찾아다녀도 못 찾았던 그 샘을 눈을 밝혀 보게 했다고 써 있어요. 없던 게 아니고 있는데 못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살게 되었어요.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나는 불행하다, 행복이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 샘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눈을 밝히니까 하갈이 그것을 보고 살게 된 거예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거동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성전이 있는 벽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를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신 겁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을 보면 여호와여 구하노니 내가 진실과 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아파서 거동도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서 3일 만에 성전에 가서 나를 예배하게 만들리라. 그의 눈물은, 그의 통곡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였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했던 것입니다. 미국 미시간주에 성요셉 보육원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포악한 고아 소년이 있었습니다. 걸핏하면 친구들하고 싸우고 학교 다니다가 하도 사고를 많이 쳐서 퇴학당했어요. 입양, 애들을 입양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입양하는데 입양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고아 소년은요, 눈물도 기쁨도 다 잃어버렸어요. 어느 날 베레다 수녀가 그를 꼭 가슴에 안고 속삭였어요. 하나님은 너를 놓지 않는다. 너를 사랑한다. 힘들 때는 눈물로 기도하라. 근데 그 말을 이 소년이 듣고 큰 감동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포악하고 악독했던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그가 피자 가게에 취직을 해서 피자 만드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11초에 한 판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기술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피자 체인점을 만들고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이 잘 아는 도미노 피자를 만든 톰 모너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악한, 그래서 친구 만나면 쌈박질이라고 퇴학당하고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그가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세계적인 피자 회사를 만든 거예요. 시편 51편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하고 통회한 마음을,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절망적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막 통곡하고 우는 기도를 하나님은 절대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6편 6절에서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응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앞에 넘지 못할 산이 있습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있습니까? 한나는 모든 게 행복한 조건이었습니다. 단 한 가지, 아이를 못 낳는 그것이 그를 불행하게 했어요. 본인나라는 그 여인이 아이를 잘 낳았지만 이 엘가나라는 남편은 누구를 사랑했냐? 아들, 딸 낳아주는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한나를 사랑했어요. 얼마만큼 사랑했냐? 내가 10아들보다 더 좋지 않냐? 그리고 제단에 가서 예물을 드릴 때도 오늘 말하면 헌금을 애들 때 헌금 나눠주잖아요. 부모가 헌금하라고 주잖아요. 헌금 가서 교회에서 하라고. 근데 2배로 줬어, 2배로. 누구한테만? 한나한테만. 그게 사랑의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산나라가 울적하고 아이가 없어서 성전에 갈 때마다 그러면 뭐라 그랬냐?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아. 내가 당신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위로받으라고. 근데 한나는 위로가 안 됐어요. 우리에게도 어떤 한 가지 때문에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슬픔으로 빠지게 만듭니까?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나는 내 구원자이심이니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시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혼란과 근심과 혹통과 절망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면 넘지 못할 산을 넘게 해주시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게 해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도 한난처럼 눈물의 기도를 드림으로 응답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는 따라서 합시다. 서원 기도를 드렸다. 본문 11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1절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서원은 대부분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물질이나 자신의 몸이나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를 드린다고 서원하기도 하고 또 간절한 소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서원하며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 한나의 경우는 다 행복할 수 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 그것 때문에 평생 소원이 아들 하나 낳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아들을 나에게 주신다면 내가 내 아들로 키우지 않고 하나님께 나신으로 평생을 바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뭔 얘기냐면 나보게만 해주세요. 그러면 낳고 나서 내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도 소원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지만 저도 목사가 된 이유가 우리 할머니가 소원을 했다 그래서 목사가 됐습니다. 제가 천국 가면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왜 내 뜻도 묻지 않고 소원을 했냐고. 나도 내 삶 있는데 언제 소원한지도 몰라요. 우리 할머니가 나한테 알려준 것도 아니고 내가 고등학교 때인지 잘 모르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랬더니 너 할머니가 소원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 생각을 바꿔서 여기까지 왔어요.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때는 별로 안 감사할 때도 있었어요. 하여간 소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데 소원 기도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무기예요.
다시 말하면 서원을 할 정도 되면 사람이 보통 마음으로는 서원을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함부로 서원하면 안 돼요. 왜? 서원은 해로울지라도 갚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5편 4절을 보면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해로울지라도 내가 하다 보니까 이거 손해는데 그리고 취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그리고 전도서 5장 5절에서는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못 지킬 거면 서원 안 하는 게 좋아요. 지킬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재밌는 게 성경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교훈을 줘요. 뭐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면 죽고 살 사람도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려고 샘플로 보내줬는데 그가 하나님께 땅을 바치겠다고 서원을 한 거예요. 약속을 했다고. 약속, 서원이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서원합니다. 서원을 써서 큰 게 아니에요. 약속이, 하나님께 약속이 서원이. 땅을 바라바치겠다 그랬는데 팔기까지는 했는데 돈이 수중에 들어오니까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일부는 감추고 일부는 드렸죠. 왜 성령을 속이냐? 이 한 말이 죽었어요. 베드로가 죽으란 말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서원을 안 했다. 그러면 1원도 안 바쳐도 안 죽어요. 이것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나의 위대한 점은 서원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서원 기도를 했는데 그 서원대로 갚았다는 점이 위대한 겁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을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평생 드렸어요.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한 대로 약속을 지키고 하나님 경배, 감사의 제사를 드린 한나에게 보너스로 삼남 이녀를 더 주셨어요. 왜? 한나는 아들 하나 보고 살았는데 그거 하나님이 드려보니까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볼 수도 없어요. 성전에 갈 때 어쩌다 한 번씩 보는 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한나의 마음을 아시고 풍성의 삼남 이녀를 더 주셨어요. 집에 오면 하나님 주신 자녀들 때문에 행복하고 성전에 가면 자기 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성장하는 사무엘을 보면 행복하고 하나님께서 불행에서 행복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불행한 인생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눈물의 기도, 서원의 기도가 그 일을 이뤄낸 거예요. 사무엘상 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랬습니다. 창세기 20장 20절로 22절을 보면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야곱이 아버지 집에서 쫓겨나서 쫓겨난 거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나반의 삼촌 집에 가다가 한 번도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지 않는 또 그리고 성격도 소심해서 집안에서만 있던 그가 이제 그 광야길을 갈아야 되니까 얼마나 마음이 외롭고 슬펐겠어요. 근데 그날 밤 돌베베 베고 자는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 걱정하지 말라. 너가 가는 길에 내가 함께하고 너 복 주어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아무 소망도 없이 어떻게 해야지 막 깝깝한 인생이었는데 형이 자기 죽이려고 도망가는 건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그렇게 해준다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 사람들이요, 언제 서원하냐? 은혜 받을 때 해요. 뭐 이렇게 맹숭맹숭하는데 서원하라고 절대는 내가 미쳤어 하게 이러지. 이 은혜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너무 감동이 되어서 서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면 내가 이곳이 성전이 되어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뭐 11조 하라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서원을 했어요. 그때는 모세 율법이 없을 때니까 11조가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20년 동안 그곳에 살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셔서 두 때나 이루고 큰 거부가 되어서 이 베델로 다시 왔어요. 베델에 와서 그의 약속대로 뭐 했냐? 거기 제단을 쌓고 짐승을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어디 봐도 11조를 드렸다는 말이 없어요. 예배는 드렸는데 11조를 내가 생각할 때 꼴딱 해먹어버렸다. 근데 그렇게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던 야곱이 노년에 가보니까 먹을 양식이 없어 줄여 죽게 생긴 거예요. 성경 창세기 42장 2절을 보면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요셉 아니었으면 꼼짝없이 굶어 죽게 생긴 형편이 누구 형편이냐? 야곱의 형편이에요. 전도서 5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운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잘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 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소원한 일 없지. 소원이 뭐냐? 내가 기도로 마음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소원이에요. 그걸 철저히 지켜야 돼요. 지키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복을 주셔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근데 우리가 인간의 욕심 때문에 내 환경이 어째서 저도 제가 그랬잖아요. 서원한 사람이라고. 저는 성경은 어려서부터 배워서 그때 믿음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닌데 그대로 안 가면 내가 망할 것 같고 병신될 것 같고 화를 만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 왜 들었는지 나도 몰라요. 그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어서 그래서 야 내가 목사를 대하기는 대하겠다. 그래서 목사 될 마음이 없어서 신학도 목사 되려고 간 게 아니라 그냥 안 갈 수 없어서 신학했고 목사 될 때도 내 동기는 한 3년 전에 저는 강도다고시 졸업할 때 봐갖고 다 합격해놨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되는데 목사 안수 안 받았어요. 내 동기들은 3년 전에 받았는데 안 받은 사람은 딱 3명 있었어요. 3명. 그 중에 내가 1명. 그래서 마지막 3명이 같이 받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이 감사하고 고맙고 할렐루야 아멘인데 그때는 그랬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아니 약속한 거 못 지키면 회개라도 하고 기도를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래서 풀어내기라도 해야지. 그것도 안 해.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약속한 걸요.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 한나가 소원 기도하고 소원을 잘 갚았더니 그 자기가 만약에 사무엘을 내가 낳는데 어떻게 드려? 난 못 드리겠어. 그리고 붙잡고 살았으면 사무엘의 인생도 망쳤고요. 그런 위대한 선지자가 안 돼요. 사무엘같이 위대한 선지자가 없어요.
그게 안 된다고. 근데 자기가 약속대로 드렸더니 하나님이 사무엘도 키우고 한나에게도 풍성한 자녀의 복을 주셔서 행복을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어떤 감동이 와서 약속을 했으면 뭐 그때만 하고 아니 그때는 뭐 순간 위기를 면면해 그러지 마라. 하나님이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면 우리 죽는 날까지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한 것들을 잘 지켜서 복이 더 임하고 은혜가 더 임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합시다. 끈기 있는 기도를 드렸다. 우리 12절 1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아멘. 13절에 보면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한나는요 긴 시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집중해서 했습니다. 그래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끈기 있게 기도한 거예요. 물론 그 문제가 커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서 13절을 보면 그 기도로 그는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경험했어요. 다시 말하면 한나는 이런 끈기 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엘리 제사장의 축복을 받고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 변화 일어나는 게 18절에 나와 있는데 18절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니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아이가 없어서 그렇게 근심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고 불행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 제사장의 축복의 말을 듣고 나서 아직 아이가 생긴 것도 아니고 임신한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있었던 근심, 걱정, 모든 염려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끈기 있게 인내하며 기도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돼요. 아멘. 우리 김민숙 권사님 병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대잖아요. 너무 다급하니까 하나님 부르니까 하나님이 근데 그 기도를 거기서 한 번 하고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고 반드시 문제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화장실 갈 때 하고 화장실 나와서 마음이 다른 것처럼 문제 있으면 아버지 그리고 좀 문제 해결하면 없어. 저도 그런 걸 수없이 경험을 해요. 나부터. 나도 깜깜하면 주야 그래도 그렇지요 막 그러다가 뭐 언제 잊어버리고 살다 이러면 안 되지 또 이래. 이해는 해. 그래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그래도 이해는 해도 그러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해야 하는 거예요. 깝깝할 때는 촤 그리고 좀 안 깝깝하면 나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내 앞에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문제는 하나님을 만날 기회이고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고 눈물의 기도로서 끈기 있게 인내하며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될 때까지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크고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왜 내 인생은 이럴까? 아니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아까 하갈 얘기했지만 그 광야에 샘이 있었는데 아무리 뒤져도 그 넓은 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못 발견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딱 눈을 밝히니 저기 샘이네. 그러고 보니까 그 샘이 있던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뭐가 임할 때까지 임재가 나타날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생은
새로워지고, 그 기도 한번 했더니 그렇게 마음 아프고 괴롭고 근심투성이었던, 밥도 안 먹고 막 울었던 그 여인이 다 던져버리고 밥 먹고 기쁘게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울고 있는 형제여,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면서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잊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고.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웃는다호.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영원 2절 다시 한번 합니다. 울고 있는 형제, 울고 있는 형제, 왜 기도를 잊었는가?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웃는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 기도하는 마음으로 2절 다시 한번 드립니다. 울고 있는 형제여, 여러분의 마음에 울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 울음은 축복으로 바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웃는다고.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